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잔혹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그리고 그것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의 또 연합군의 형성,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연합군들과의 전쟁, 이게 무려 40만 대 26,700명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40만 명이나 용사를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전쟁을 치루었지만은 그 전쟁은 뜻밖에도 쉽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런 전쟁이 못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한 그런 공격, 그리고 그거 다 그냥 죽이고 여자들만, 처녀들만 400명 남긴 사건,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가 남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까 염려해서 그 베냐민 지파에게 또 여자들을 얻어주기 위하여서 실로에 있는 또 여호와의 이 절기에 이렇게 춤추러 나온 사람들 납치하는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다 이제 사람들이 죽고 얼마 남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면서 뉘우칩니다. 죄에 대하여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허물어지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조직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런 구멍이 하나 생기게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상실감과 낙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폭력이 되고, 그래서 약자에 대하여서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회복을 위하여서 물불을 가리지 않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다, 사업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거죠.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아온 그런 삶을 보면 내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 우리는 참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걷고 싶은 곳으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 때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결국은 죄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죄지요.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죄를 또 양산합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문제로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문제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기의 동족이 자신들에게 왔을 때에 기브아에 머물기 위해서 하룻밤 묵고 가기 위해서 왔을 때에 성폭력을 하지요. 레위인의 아내에게 성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성폭력을 얼마나 심하게 가했는고 하니까 그냥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그냥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죽고 또 레위인까지도 또 동승회를 하고 그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레위인이 이 문제, 이 억울함 이거 이제 풀어달라고 막 그 죽음을 이렇게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파들이 이제 지파 연합이 이제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당연한 거는 뭡니까? 한쪽의 말만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보다 충분하게 진상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반대쪽도 이제 불러야 되는데 반대쪽 부르고 진상 파악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이제 하기보다 일단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전쟁아 이게 베냐민 족속들을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고 이제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지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성폭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제거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 지파,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당신들 못 건드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지파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참 이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정말 이게 어마무시합니다. 지파연합군, 이스라엘 지파에 나머지 이제 연합한 그 이스라엘군이 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나머지 또 27,1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총 66,100명이 죽었습니다. 기브아의 성폭력을 행한 그런 비류들 몇 사람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거기에서 바르게 정말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행한 것 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죄 없는 그런 양민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고, 짐승들도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값비싼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제 뭐냐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이제 완전히 몰락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을 행하는가 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 길르앗 야베스가 이제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또 거기를 참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공격을 해서 또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또 거기를 공격을 해서 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400명의 여인들, 남자와 자지 아니한 처녀들 400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남은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도 아직까지 200명, 남은 200명이 부인이 없고, 그래서 아내를 얻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 실로의 여인들, 여호와의 절기에 이 축제에 나온 이 여인들을 강제로 붙잡아서 또 이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런 또 죄를 저질렀거든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을 보면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는 거, 멸망하게 되는 거, 이걸 이제 막기 위하여서다. 취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지만 또 그것이 이제 완전히 한 지파가 멸망하는 것, 이지러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좋다고 해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죠. 목적이 바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야 됩니다. 불을 끄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이 통 안에 식용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불을 끈다고 그 옆에 있는 통 안에 들어있는 식용유를 그 불에다 갖다 부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화재가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폭발과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식용유 갖다 부었습니다. 목적은 좋죠. 불을 끄기 위해서죠.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합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주님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외형적 회복이 참된 회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지파의 관심, 그거는 완전히 이제 베냐민 지파의 회복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회중의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온갖 연구를 하는 겁니다.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제시한 그런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뭐냐 하면 이제 납치와 강제 결혼입니다. 이거 제안했습니다. 납치와 강제 결혼. 여호와의 명절에 기뻐하면서 즐기기 위하여서 나오는 그 여인들을,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강제 결혼을 하라. 이걸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그런 것이죠. 참 여러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자신들의 딸들은 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그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켜야 되니까 줄 수 없다. 정말 그건 헛된 맹세지요. 잘못된 맹세지요. 그런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가 맹세 잘못했습니다. 이거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꿔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헛된 맹세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여인들을 그들에게 폭행을 하고 납치를 하고 강제 결혼을 하고 그 인격을 완전히 인권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일을 하라고 장로들이 제안을 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한 지파가 빠지게 한 것, 이지러지게 한 것,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성경은 보면은 이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목적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들의 그런 인간적인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소견에 오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거기에 모든 것 다 초점을 맞추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언약 공동체가 정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음행으로 인하여서 너무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것은 이지러진 한 지파의 회복, 이걸 위하여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런 회개에 이르러 나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조직을 유지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런 것이죠. 베냐민이 회복되는 것은 이렇게 막 여인들을 납치를 해서 그들의 아내로 삼는 그런 편법을 통해서 베냐민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베냐민의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냐민을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죠.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그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회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박들을 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외형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참된 회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회복과 축복을 또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왕의 통치입니다. 참된 왕의 통치입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왕이 없었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정치적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거는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죠. 예. 그런 이제 언약 공동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줄 것을,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할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누가 왕이 되려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좋은 대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한 그런 것이죠.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왕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렇게 하셨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만은 실패했죠. 다윗이 왕으로 또 세워졌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또 죄를 짓습니까? 솔로몬이 그 다윗의 아들로 왕으로 세워지지만은 또 왕국이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 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오늘 우리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분이 새 차를 한 대 구했습니다. 새 차를, 좋은 차를 뽑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작은 십자가도 하나 달고, 그리고 운전하기 전에 또 기도도 하고, 나을 이 차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날 안전한 운행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주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운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교통 질서도 지키지도, 법규도 지키지도 않고, 하나도 양보도 하지도 않고, 새치기 다 하고, 도로법도 다 어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은, 지금은 써야 된다, 가면 안 된다. 아이고, 내가 급한데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 그러니까 그냥 법규도 어기고, 신호도 어기고, 통과도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건 주님께서 이 차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입으로는 말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를 않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내 삶의 왕은 누구이신가? 내 삶의 운전대는 누가 붙잡고 계신가? 내가 다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삶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 그것은 다르지요. 주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십시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옳은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가, 그것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삶에서 내가 이제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임하시고 내 삶의 왕좌에 자정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앙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 다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는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다.